우리 찬양대원들은 이렇게 그 찬양할 때 그 찬양 그걸 정말 기도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냐? 제가 어제 그저께는 어떤 분이 그 식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 송도에 있는 호텔에 가서 식사를 근사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전달해 줄까? 그래서 그 전날부터 계속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도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가서 내가 이걸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서 맛있는 거에 취해가지고 이거 전달을 못하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오는데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렇구나. 내가 이걸 분명히 내가 이거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전달을 못했느냐?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선물을 뭐를 할까? 이 고민을 너무너무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모자라는 것이 이런 게 많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런 구두 티켓이라도 하나 줘야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럴 사람이 아니, 그런 입장이 아니고 또 내가 이런 거 무슨 보신이 되는 이런 거를 하나 사다 드리려도 이건 또 그런 입장이 아니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선물 하나 이거 선택하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딱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말씀도 못 전하고 은혜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돌아오면서 참 내가 아직도 정말 이게 전도자의 삶이 내게 이게 참 뿌리 내려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면서 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분에게 전달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렇게 굉장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성공도 있고 또 세상에는 1등이라는 그런 명예도 있고요, 또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세상에 별로 부족한 것이 사실 요즘에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행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속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참 행복이 없구나, 그걸 발견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도 참 행복이 없구나, 이게 뭔가 마음이 이게 뻥 뚫려 있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요 참 벗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OECD 회원국 중 가운데요 자살률이 몇 위예요? 그 자살률이 1위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 북한에서 방송에 그랬대죠. 왜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러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렇게 이제 좀 꼬집어 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탈북자들이 여기에 와서 제일로 적응하기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은 무슨 경쟁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쟁하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배급받고 공동으로 하니까 일하는 데 가서도 그렇게 부리키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건 이 경쟁이 너무너무나 치열한 거죠. 살아남으려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학부모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과외도 하고, 학원도 가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않으면 뭔가 이게 막 뒤처지는 것 같고, 이래서 불안하고, 이런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3포 시대, 5포 시대, 이제 M4 시대, 이제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시대다, 이제 이렇게 풍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생각 속에 이 나라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도 잠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행복을 돈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1등이라는 것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뭘로 찾느냐? 얼굴로 찾으려고 합니다. 얼굴이 괜찮으면, 예쁘면은, 아무래도 얼굴이 예쁘면은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력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먼저 이렇게 얼굴 딱 보잖아요. 무슨 선을 봐도 당장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런저런 거 보다도 얼굴 이렇게 딱 보잖아요. 얼굴이 이 사람이 내가 시집을 가도 괜찮게 했나, 안심이 되는가, 그걸 보거든요. 이게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도 이 사람이 이게 얼굴을 이렇게 딱 보고 이게 괜찮나, 이게 괜찮겠나, 이걸 보통 이게 선입관을요, 이런 얼굴을 보고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이게 안 될 때가 오거든요. 얼굴도 계속 이뻐집니까? 나이가 이제 한 30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낡아지는데, 점점 가면은 점점 더 낡아지고 이상해지, 이제 미라처럼 점점 더 변하는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그때부터 박탈감, 그때부터 이런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고, 이게 낙오되다가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불행해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폐인도 되고, 술로 자꾸 다른 것으로 이렇게 찾고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뜯어고치기도 하죠. 얼굴도 자꾸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염라대왕도 사표 냈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 뜯어고쳐가지고 누군지 제대로 못 알아봐가지고 못해 먹겠다 그래서 사표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이때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요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요 다른 눈이 열려요. 왜? 오직 복음 이런 얘기 하기 전에요, 세상을 자세히 보라고. 주님이 자세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같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보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도요, 부모를 자세히 보면은요 부모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자꾸 싸워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많이 싸우시나,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 렘넌트가 있다면은요, 그 부모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부모가요 뭔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디다가 풀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어디다 풀겠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직장 가서 풀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풀겠어요? 그렇잖아요. 직장 가서 풀면은 당장 문제 오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풀었다, 당장 문제 오잖아요. 어디다 풀겠어요? 제일 만만한 게 가정이라. 여러분, 진짜 삶이 이 어려우면은요, 제일 어려운 데가,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데가 이게 가정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는데, 정확한 걸 볼 수 있는 이 눈이 없는데 뭔가 답답하지요. 그러면 어디다 풀겠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부인이고 제일 만만한 사람이 남편이라. 그러니까 집에 보통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그걸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뭘 자세히 보라는 얘기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을 자세히 보라.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12가지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게 서론 인생이에요. 12가지가 있으면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으면 참 행복이 없습니다. 12가지 문제가 뭐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창세기 3장의 그 본질이 나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 창세전의 문제가 나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창세전에 있던 문제, 이 창세기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옛뱀 곧 마귀요, 이 마귀요 사단이 이 귀신인 이 존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났는데 그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나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에 나로 나타난 아담과 하와에게 나로 나타나는 이 창세전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나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복음 많은 사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 그건 누군 모릅니까? 그게 지금 나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나인데 나로 나타났다. 나란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옳고 그른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습니까? 옳다고 얘기하죠. 누구나 자기 주장할 때 내가 옳습니다, 네가 틀렸어 그러잖아요. 그때 그게 기준이 뭡니까? 나예요. 나에게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쁜 겁니다. 나에게 잘해줬다, 기분 좋아요. 그렇죠? 전부. 그러니까 여당 야당 싸우는 거야.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요, 창세기 3장을 알면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정략이나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일단 야당은 뭐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 주장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추석에서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전부 다 뭐냐? 기준이 나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나에게 잘해주면 뭐 좋은 거죠.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잘 못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아무리 인정받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니까. 그 기준이요, 딱 그 기준이 나예요. 그게 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의 눈이 밝아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영적인 눈이 다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러분, 크게 들어와요. 여러분, 나 중심이라는 얘기, 창세기 3장이 지금 나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먹음직스러운. 뭔가 이게 갖고 싶어요. 뭔가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잘 배우고 그러면 지혜로울 것 같으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좋은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 지금 보기에 참 좋은 거,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거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또 따먹고 하루를 삽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만 따먹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내 모든 삶에 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내가 오늘 또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사망을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삶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욕심에 자꾸 끌려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전부 육신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명절에도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합니까?
전부 육신 얘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다, 뭐 우리 자식이 뭐 이번에 좋은데 취업을 했다, 뭐 하여튼 뭐 그냥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자꾸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막 줄줄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요, 전부 다 육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전부 다 잡혀 있는 게 뭐냐면 육이요, 끝도 없어요. 육신적인 얘기가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채운 것들이요,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세기 6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뭐냐, 전부 다 육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이 밝아져 가지고요, 쾌락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 막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거기로 치달았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발전을 해요. 이상하게 타락하는 건 참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면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해 가지고 딱 사회에 나가 보면요, 참 첫 발을 딱 디지자마자 막 휘황찬란합니다. 얼마나 이 육신이 밝아져 있는지요, 육신을 막 채우는 것들이 얼마나 밝아져 있는지 몰라요. 노래도 그렇고요, 뭐 뮤지컬을 하나 봐도요, 어쩌면 그렇게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쏙 뺏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세상이요 그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전부 육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뭐가 됩니까? 영적인 걸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뭡니까? 뇌피림 시대가 오잖아요. 전부 이상하게 사단에게 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창세기 11장에 따라오죠. 하나님 없는 틀린 성공. 전부 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바벨탑을 쌓죠.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올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내가 사는데 나를 위해서 채우는 모든 것들이 이게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은요, 나를 위해서 채우는 것들이 그게 전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막 문화화됐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게 문화화됐어요. 당연히 영적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적 문제 투성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이 김일권 씨,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게 사단에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마귀가, 귀신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거 사람 보면 알잖아요. 나는 안 봐도 알겠던데요. 저게 사람이 아니다. 저게 뭔가, 저 배우야, 저게 뭔가 있다. 당연히 영적 문제를 일으키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힘들어요. 당장 육신 문제, 고통이 자꾸 따라오니까 육신 문제가 오죠. 육신 문제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육신 문제에 내가 자꾸 묶이는 게 더 문제지요. 여러분 사업잘 안 되면 육신 문제 묶이잖아요. 내가 사업 안 되면 묶이지요. 내가 질병 가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옵니까? 예수 믿어도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게 전부 다 이거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후대에게 이걸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전부 다 물려주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죠. 우리는 뭐 지옥으로는 안 가지만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 구원받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몇 가지 세상이요? 12가지 세상이라고. 12가지 세상.
12가지 세상이 뭡니까? 그냥 12가지 안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도 그 분류를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본 솔로몬이 오늘 이것을 본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전도자 솔로몬이요 38번은 결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모든 것이 헛되다. 참 행복이 없는 거죠. 목탁 치면서 하는 소리가 돼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다 있고 다 성공을 했는데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는요, 오늘 13절에 그러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연구하여 살펴봤는데 괴로운 것이 인생이다. 어느 정도냐? 오늘 이 1장 16절에 보니까요, 지식과 지혜를 엄청나게 얻어봤어요. 그 솔로몬의 지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번뇌가 많다고요. 지혜가 많으면. 그 지식이 더하면 근심이 더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다리 쭉 뻗고 사는 게 편해요. 그게 뭔가 이거 알면은요, 그때부터 고민합니다. 그때부터 번뇌합니다. 지혜가 자꾸 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 12가지 세상에 빠진 이 세상을 모르니까 참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 사는 게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번뇌가 늘 심한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나중에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이 솔로몬이 이걸 알았어요. 아, 이게 지식과 지식 이거를 봤는데, 이걸 얻어봤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컷 막 재밌게 놀고 재밌게 웃고 막 희락을 누리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이걸 다 해봤다니까요. 안 해본 사람이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있는데 이걸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근데 그것도 어디다? 심지어 그냥 술을 가지고 육신을 즐겁게 해보자. 그게 오늘 2장 3절에 그러잖아요. 술을 가지고서 육신을 즐겁게 해보자.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짜릿짜릿하게. 그게 한 잔 쫙 들어가면은 피가 쫙 돌듯이요. 쫙 그 돼지 비계하고 쫙 그런 돌 때가 있습니다.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것까지 해봤는데 그것도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음을, 그러니까 이것도 재미가 없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어리석음을 잡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2장 4절에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종과 소유를 가지고 연못을 파가지고 물을 내고 거기다가 막 창고를 짓고 어마어마하게 다 해가지고 이제 내 마음이 막 기뻐했다. 근데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 14절에 보니까 한 가지를 또 봤어요. 오늘 2장 14절에 그러죠. 2장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참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당하는 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게 다 똑같더라고요. 그게 뭐 지혜자라고 별거 있습니까? 돼지 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데 무슨 지혜자라고 무슨 거기에 지혜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가가지고 고사 지내고 그럽니다. 우상숭배 지혜자라고 안 합니까? 아니 이상한 종교 집단에 가는 게 배웠다고 안 갑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게 다 똑같다고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봤어요.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그 뭐 잘난 척 해봐야 그것도 별거 아니고 못나도 그것도 별거 아니로구나. 낙심할 것도 없구나. 아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원욕 중에서 제일로 강한 것이 크게 이게 그 성욕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첩을 좀 많이 둬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첩을 몇 명 뒀어요? 아니 1000명을 뒀어요. 아니 1000명을 뒀으니, 아니 나는 하나도 지금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아니 근데 1000명을 뒀으니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을 더 봤단 말이에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가? 1000명을 더 봤는데 거기에도 참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저는 많이 안 둬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거기에도 참 행복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요, 내 눈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며.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나의 수고로움으로 얻은 몫이다. 참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껏 돈을 써가지고 내가 막 하고 싶은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수고로운 몫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했다. 근데 그 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도 막 내가 막 뿌듯해가지고 그러는 것도, 그것도 무익하다는 겁니다. 참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일이 모두 다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일, 즐기는 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4장 8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참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살아. 그런데 그의 수고가 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도 그냥 자기 그 수고하는 게 끝도 없이 수고를 해요. 이게 말하자면 일중독이라, 일중독.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여도 저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니, 솔로몬이 그 창세기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자기가 이게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참 억울하지요. 늦게 깨닫고 이걸 내 아들아 그러면서 잠언과 이 전도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계가 뭔가, 이 세상이 뭔가 자세히 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 자세히 그렇게 보라는 거야? 참된 것을 자세히 보라는 거야. 이게 본론 인생입니다. 참된 것 뭐야?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참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그렇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만 참되대요. 우리의 의는 전부 걸레와 같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만 참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만 착하다. 이게 참이다.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내 것을요 물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죠.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고요, 우리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이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 안식, 이게 영원한 겁니다. 거기에만 참이에요. 다른 것은요 아무리 소금을 마시는 것 같이요 자꾸 먹어도 목마른 것이 세상입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 12가지 문제를요 여러분 참된 것을 바라보는 거냐,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걸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12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기분 나쁩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창세기 3장을 보셔야 돼요. 이게 사단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아니, 부부간에 싸우는 거는요, 나쁜 말 해가지고 싸우는 건 절대로 없더라고요. 좋은 말을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하십니까? 좋은 말을 해요. 그거 하면 좋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 왜냐면 듣는 사람이 힘이 들어. 그게 막 짜증이 나. 그냥 한바탕 또 쏘잖아요. 이게 부부간에 싸우면 보면요, 좋은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쁜 말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진짜 우리가 그게요, 어디에서 나왔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걸 늘 볼 수 있으면 돼.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다. 그러면은요, 당장 내가 왜 저 말 보고 저 기분 나빠하지? 그러면요, 금방 그렇구나. 내가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있구나. 그럼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있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죽은 사람은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뭐. 12가지 문제 속에서요, 여러분, 이게 내가 모르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무슨 나쁜 말을 해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이.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일, 환경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때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왜 우리 그 형님은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갑니까? 그럼 동생인 나는 뭡니까? 그러면 싸움이 되잖아요. 이거 왜 불합리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창세기 3장을 봐야지요. 그게 나구나, 그게 그 사람이고, 그게 나구나. 12가지 문제 속에서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이면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말씀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저 사람이 거기서 풀려 나오는 게 그게 복음 전해야죠. 악자같이 더 싸우면 더 승해져요. 그렇잖아요. 집안이 이게 더 승해진다니까요. 그럼 바보같이 그러면 다 죽어 그러면 나는 그러면 뭐 하랍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부분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꾸 비춰지면 생명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참,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꺾어져 버리잖아요. 그 일 속에 사단이 꺾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열어주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돼요. 참, 여러분이요, 이건 평생 여러분이 딱 체질 가지고요, 평생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겁니다. 이 참된 것을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것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어두움이 이게 참 빛을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둠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뭐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내가 걸려있는 그 문제가 그게 보여야 돼요. 자식이 말썽 피는데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집니까? 그게 보여지면 내 싸움은 거기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그거라고요. 그리고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복음 가진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요. 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여러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실 때 뭐 기도하십니까? 그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발견했어요.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수용하게 해 주십시오. 됩니까? 여러분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되다가 그냥 몇 번만 더 하면 이건 도저히 못 참겠어 폭발해 버리는데 그게 됩니까?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뭐라고? 첫 번째, 12가지 문제 속에서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보라. 또 뭐라고? 두 번째, 참된 것을 자세히 보라. 참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게 그게 참된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12가지 문제 세상이 보여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돼요. 이 진리의 말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요. 잊지 말라고. 어느 정도 잊지 말라고 하냐?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잘 박힌 못같이, 아직 못 박았다, 끝냈다 할 때 그거 못 박잖아요. 그렇죠? 땅땅땅 못 박으면 딱 끝나잖아요. 그거 같이 못 박아버리는. 잘 박힌 못같이 가슴에 한이 되도록요. 그렇게 딱 하시고,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이걸 기억하래. 그게 인간의 본분이다. 왜 자꾸 기억하라고 그럽니까?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자꾸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더 이제 곤고한 날이 이릅니다. 여러분이 떨 날이 와요. 다리가 자꾸 떨려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린다니까요. 그런 날이 곧바로 온다니까요. 구부러진다니까요. 몸도 자꾸 구부러지고 맷돌질도 그치고 창들도 내다보는 이 창들이 어두워지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새 소리도 일어나. 기차 끌려 오막살이. 거기에는 뭐가 많아요? 애들이 많아. 왜 그렇게 많아요? 기차가 휙 지나가면서 휙 하고 가면 잠이 딱 깨. 잠이 딱 깨가지고 잠이 와야지. 엎치락 뒤치락. 그 옛날에 뭐 할 거나 뭐 있어? 애나 낳아야지, 만들어야지. 그래서 기차 길려 오막살이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은요,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안 돼요? 잠이 안 와. 뭐 들어가다 잠깐 비척이면 누가 살짝 물만 화장실만 갔다 와도 잠이, 그 다음에 잠 깨면 잠이 안 와.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참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그때 이게 음악하는 여자의 소리가 세해지고, 우리 이여전도에 막 칭찬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여전도하고 사여전도하고 찬송이 틀려. 찬양하는 게 틀려. 그 소리가 틀려. 그래도 낙심할까봐 그래도 내가 더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근육도 이제 다 풀리고 근그릇도 풀려요. 다 막 찢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이거 풀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해져요. 막 자꾸 찢고 꼬매고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늙으면은요 더 얼굴 더 이상해져요. 그냥 있는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걸 기억해라. 이게 끝날이 있다 이거예요. 끝날이 얼마 안 됩니다.
언제나 청년 때 이걸 잘 기억해라.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있다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착하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참된 나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또 뭘? 창조자를 꼭,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창조자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꼭 보아야 되는, 자세히 보아야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볼 것을 바르게 보게 해주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